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로 24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 24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로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약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중세가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살려달라 하여 그를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서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방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함께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굿모닝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굿모닝을 말할 수 있는 건 어제는 좀 우리가 좀 실수할 수 있고요. 엊그제도 우리가 좀 실수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고 말씀대로 잘 살아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롭게 아침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잠깐 어둡게 하셨다가 새로운 아침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 이제 또다시 시작해봐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이렇게 굿모닝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쭉 읽어가면서 핵심 키워드를 저는 몇 가지로 잡았는데요. 12절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나오죠. 여기도 보면 당신의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표현하죠. 자, 어제 본문에도 보면 우상들은 죽어 있고 우상들은 죽어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비를 내릴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고 이것이 우상들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사건이 또 등장하죠. 그 밑에 보면 자 13절로 가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여기도 보면 엘리야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맹세하는 때 그때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위하여 떡 한 개를 만들어 가져오라.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저는 키워드이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두려워하지 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면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얘기고요.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보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17절 시작.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이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키워드는 끊어진지라. 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내가 선포한다. 그런데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하는 사르밧 과부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또 너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의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그만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위중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숨이 끊어진지라. 자, 위기를 맞이했죠.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선포를 들었는데 아들이 그만 끊어지고 말았어요. 숨이 끊어졌다, 죽었다는 의미죠. 아들을 대접하라. 이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키워드의 핵심을 가지고 흐름을 보면, 이제 엘리야가 어제 시냇가에, 그릿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주는 물과 떡과 고기를 받아 먹고 숨어 있지 않습니까? 아하방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나니까 아하방이 화가 나니까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야를 지명수배하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릿 시냇가로 숨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떡과 고기를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비가 내리지 않고 3년 반의 기근이 들자 그릿 시냇가도 이내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피신한 곳,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다음에 피신한 곳이 어디냐면 이쪽 사르밧 지역으로 가서 과부의 집에 가게 하셨어요. 사르밧 과부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떡 한 번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가루, 그리고 기름 조금 남은 것을 이제 만들어서 먹고 자기의 아이와 자기가 둘이 먹고 이제 죽겠다라고 하는 마지막 결연한 태도를 갖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기 직전에 있는 한 가정에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공급하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혐오스러워 하는 동물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셨죠. 그리고 엘리야를 또 먹이시는데 부잣집으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그렇게 결연한 태도를 갖고 있는 과부의 집으로 또 데리고 가세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 또 하필이면 먹을 만한 집으로 피신하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그것도 딱 한 번 해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정도 재산밖에 없는 집으로 왜 하나님은 데려가셨을까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고 싶을까요? 메시지를 담았다면, 자, 인간의 생사화복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우상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비를 내릴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고 먹일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소개할 때 꼭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어 만든 우상, 새겨 만든 우상은 살아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나무를 깎아 만들었든 돌을 깎아 만들었든 금속을 부어서 형상을 만들었든 그것은 죽은 것이라는 거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2023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소개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은 아무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도 살아있지만 이 살아있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100살 안쪽에 혹은 100살 안팎으로 우리의 생명이 다하게 되죠.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과부를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이 사실을 엘리야를 통해서 입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부가 이제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엘리야가 오더니 나를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대접하는 너에게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뭐가 안 떨어지냐?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한번 해먹고 죽을 분량만 남았는데 그것을 당신을 위해서 해주면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으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면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 본문이 우리에게 왜 주어졌냐면, 걱정하지 마, 떨어지지 않을 거야, 없어지지 않을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움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없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조금 남은 가루, 조금 남은 기름병을 보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 없어지지 않을 거야, 떨어지지 않을 거야,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놀랍게도 한번 대접하고 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15절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떨어지다 없어지다에 저는 동그라미 쳤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키워드를 잡았습니다. 이게 한 흐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려워하지 마, 떨어지지 않을 거야, 없어지지 않을 거야. 그런데 인생의 흥망성쇠가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은데 17절,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의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없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았는데 그만 아이가 숨이 끊어졌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원망이 시작되죠. 18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으로 올라가서 침상에 아이를 누이고 20절 또 하나의 키워드가 나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자, 숨이 끊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부르짖어야 돼. 누구에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의 흐름에 부르짖어, 그 다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오구하는지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자, 여기도 보면 엎드리고. 자, 부르짖고 엎드리라는 거죠. 지금 아이의 숨이 끊어졌습니다. 뭘 하라고요? 여호와께 부르짖고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여, 언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하나님도 살아계시고요, 그렇죠? 아이도 살아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영혼도 살아나고 우리의 죽었던 몸과 마음도 살아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생명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 이민족도 다시 영적으로 생기가 돋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다시 생기가 돋게 하시고 내 삶에도 그늘지고 어두운, 왜 그렇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못 보고 두려우니까요. 왜 두렵습니까? 떨어질까봐, 없어질까봐 두려운 거죠. 끊어질까봐 두려운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엎드려 부르짖으니까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스토리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단순히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 들어갔다 나오는 사건으로 말하지 않고요, 2023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이 키워드로 주셨습니다. 첫 번째, 사르밧 과부는요, 오늘 그가 엘리야를 처음 만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처음 듣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내가 맹세합니다. 내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거밖에 없는데 내가 뭘 대접합니까? 이 얘기죠. 그랬더니 두려워하지 마라.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을 믿어서 그대로 했더니 놀랍게도 떨어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았어요.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내 아이가 그만 죽고 말았어요. 이렇게 신앙은요,
응답이 있는가 반면에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을 남깁니다. 그럴 때 또 원망이 막 생기는 거예요. 당신이 하필이면 왜 이때 오셨습니까?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고 또 나에게 이렇게 큰 고난을 주려고 당신이 오셨습니까? 이렇게 원망하죠. 그랬더니 이 아이를 품고 올라가서 다락방에 올라가서 아이를 누워놓고 엘리야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왜 하필이면 내가 있는 동안에 죽게 하셨습니까? 이 아이가 죽으니까 저 사르밧 과부가 저렇게 원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혼이 다시 돌아왔다 그랬어요. 부르짖고 엎드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문제가 생기니까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처소로 올라가서 엎드리고 부르짖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두려워하고 없어질까봐, 끊어질까봐, 사라질까봐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기도의 처소를 떠나 있다면 다시 엘리야처럼 문제를 가지고 기도 처소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했듯이 엎드려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지금 원망하고 두려울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엘리야가 그랬듯 문제를 가지고 엎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권면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그랬고요. 믿음은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처소로 올라가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여러분에게 엎드리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사르밧 과부와 같이 없어지고 끊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같이 엎드려 끊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은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